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보좌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령대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
더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 함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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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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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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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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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믿음으로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이가 낭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품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할렐루야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만 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만 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나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갈급하게 하셔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곽원광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큰 증거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그 피가 우리의 정결함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므로 오직 그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가 이 시간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자리에 믿음의 동력자들과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들레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각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어 38년이나 오래된 병자도 고치셨듯이 깨끗하게 체험을 받는 신유의 은총도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의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고 또 시험 당할 점 피할 길을 여사 우리에게 능히 감당케 하시며 연단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늘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시간도 헌신도 또 물질도 내어놓기를 아까워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는 입에 달고 살았지만 예수님처럼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종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은 있지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를 따라서 이제 예배당 좌석 수의 50%까지 출석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는 80%, 83% 정도의 확진자들이 또 델타 변이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방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교회가 또 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을 1차라도 접종을 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드릴 때에 개수에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단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8월까지 동산 방학을 2달 동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정상대로 다시 동산 모임이 재개됩니다. 동산 일꾼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은 방학이어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해서 예배 찬양 사역을 섬기시기 위해서 임성지 간사님께서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제 함께 동역을 하실 텐데 따뜻한 사랑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실까요? 그리고 정하원 전도사님, 지난주에 제가 장로님과 신목사님 축복해 드리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깜빡하고 이 기쁜 소식을 못 전해드렸어요. 강도사고시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이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곧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간사님 축복하도록 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직접 반주를 하시지만 네, 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오늘 비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고, 비록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곡관에 모아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욱 귀하다 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주의 은혜 가운데 채우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세게 서서 주님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다 같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룻기를 이해할 때에는 나오미의 시선을 가지고 룻과 보아스가 중심 인물이라 할지라도 나오미의 시선을 가지고 룻기를 따라오셔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금까지 룻기를 강해해 왔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그려져야 쉽게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표현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두 가지 표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표현과 고엘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헤세드라는 표현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격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베풀어주는 사랑과 충성을 가리킵니다. 이게 헤세드이다. 그리고 고엘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룻기 안에서는 고엘 안에 두 가지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계대 결혼, 두 번째는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 자손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죽은 자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아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기념법과 관련이 된 것인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을 유지할 힘이 없을 때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 중에
힘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사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걸 가리킵니다. 이게 기업 물음입니다. 이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이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함으로써 망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가난하여서 하나님 주신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헤세드라는 표현과 고엘이라는 표현을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 룻기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해가 수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장에 들어오면서 룻기 기자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새롭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죽은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동시에 유력한 자이다. 재력과 덕을 겸비한 자이다 라고 소개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남편 죽고 두 아들들 죽고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줄 고엘의 아주 유력한 후보자이다.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나오미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고엘의 유력한 후보자이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남편을 맞아서 대를 이어갈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자부 룻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따라서 이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나오미의 회복의 중요한 길이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보아스를 설명하는 유력한 자, 재력과 덕을 겸비한 자, 이것의 히브리어가 하이르예요. 그런데 자, 룻을 묘사하는 3장 11절에 룻을 묘사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인데, 현숙한 여자인데, 이 현숙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했죠? 하이르다. 그러니까 이 하이르한 사람은 하이르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두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젊은 자신이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주겠다. 볼 이삭을 주겠다. 이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잡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고, 또 헤세드의 정신으로 자기 일꾼들을 돌아볼 줄 아는 보아스의 발을 하나님이 잡아 룻이 온 그때 그 밭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두 사람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지게 된 두 사람 가운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호칭을 보면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아버지와 딸뻘 되는구나,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부분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건너가도록 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부분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참고로 보아스가 나의 소녀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보아스를 섬기는, 예컨대
보리 추수를 할 때에 이 보리단을 묶는 여성 일꾼들, 아주 젊은 여성 일꾼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젊은 여성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는 룻이 현재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밭 다음까지도 생각을 해주고 있어요. 이 밭은 일꾼들이 여러 달라붙으면 뭐 하루 정도면 충분히 끝내버리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구절을 히브리 원문대로 좀 직역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자면, 룻에게 그들, 즉 남자 일꾼들이 그 다음에 베는 밭을 보고 그들, 즉 여자 일꾼들을 따르라,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보리 추수하는 동안 계속해서 룻이 자기의 밭에 머물 수 있도록,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특히 자신의 여성 일꾼들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눈여겨볼 것이, 보아스가 계속해서 룻에게 나의 소녀들, 나의 젊은 여성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이걸 강조하고 있다. 이걸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보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룻을 위한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보아스는 이 젊은 남녀가 함께 한 자리에 섞여 있다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건드리는, 성적으로 희롱을 한다든지 몹쓸 짓을 한다든지 추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동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어떤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시집 안 간 여성의 경우는 아버지를 통해서, 출가한 여성의 경우는 남편을 통해서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룻을 보십시오.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몸입니다. 룻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남자 일꾼들이 룻에게 추근되더라도 룻은 속절없이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여성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이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자기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로 구체적으로 명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게다가 보너스로 룻이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남자 일꾼들이 길어온 물까지 편안하게 마셔라, 깨알 같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도 보아스의 배려는, 보아스의 호의는 멈추질 않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보아스가 식사할 때에 룻을 불러다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주죠. 볶은 곡식을 주죠. 식사 후에는 남자 일꾼들에게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곡식 단 묶어 놓고 쌓아두다 보면 툭툭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주울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 곡식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버려가지고 룻이 주울 수 있도록, 죽는 걸 볼 때 남자 일꾼들이 꾸짖지 않도록 이런 배려까지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룻의 자존심까지 배려하면서 정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룻을 도와주려고 배려를 하고 있다. 이게 보아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다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룻에게 풍성한 호의를 베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보아스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말씀 이 시점에서 처음 룻을 만난 겁니다. 게다가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출애굽할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의 세월 동안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런 모압 소녀를, 처음 본 모압 소녀를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고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인가? 룻의 입장에서도요, 이런 호의가 너무너무 고마운데 놀랍고 의아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분이 배려를 해주는 걸까?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도 놀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너무 고마운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보아스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버지와 딸벌로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젊은 룻에게 보아스가 무슨 흑심이라도 품고 있는 건가? 혹시 룻의 미모에 첫눈에 반해버린 건가? 이런 의문도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 것은 보아스는 룻의 미모에 반한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께서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성경은 특출한 미모를 갖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이 레아 경우는 우리말 번역 때문에 오해를 종종 받는 여성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우리말에는 레아가 시력이 나빴다, 알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히브리 원문의 번역은 눈매가 부드러웠다,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두 여인의 미모를 각각 다르게 각각의 매력을 묘사한 거예요. 뭐 이들 뿐입니까? 에스더라든지 요업의 딸들이라든지 한 미모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룻기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룻에 대해서는 그 미모를 언급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아스가 룻의 미모에 첫눈에 반했다,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은 다소 억측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흑심이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보아스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명했을 뿐만 아니라, 룻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자신도 룻을 그 이후에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냐? 3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두 사람이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고엘의 자격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서서 두 사람을 연결시킬 그런 계책을 룻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보아스의 행동은 룻에 대한 다른 흑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낯선 여인에게, 처음 만난 이방 여인에게 이런 호의를 보아스가 베풀려고 하는 것인가?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야, 지금 이 순간에서야 룻을 처음 만났지만 룻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룻에 대해서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법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과부 시어머니를 자기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삶이 고달파질 줄 알면서도 따라온 것하며, 자신의 고국과 자신의 민족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민족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일을 하며, 이 모든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어요. 바로 이 모든 룻의, 이게 헤세드의 행동이잖아요. 헤세드의 정신이잖아요. 이 헤세드를 볼 때에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처음 만났지만, 비록 이방 여인에 불과하지만 결코 보아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2차례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이 모든 행실에 대해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호의는 젊은 여인 룻에 대한 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심은커녕 룻의 헤세드에 대해서 보아스가 헤세드로서 반응을 보이는 이런 문맥으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 이해하셨죠? 오늘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에 대해서 헤세드로 반응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룻이 행한 모든 일이 보아스에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 말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알려졌다. 분명 룻기의 분위기를 보면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한테 내 자부는 말이야 이렇게 떠들었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룻과 함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이걸 떠올려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머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이럴 때 나오미가 자기도 반가워했습니까? 자기를 알아봐주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귀찮고, 이렇게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텅 비어버린 삶,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삶을 누구도 알아봐주는 것 귀찮아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랬던 사람이 뭐 얼마나 지났다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동네 또래 친구들이라든지 여성들과 모여 앉아가지고 내 자부는, 이런 말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룻이 동네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이방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존심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쉽사리 동네 여인들과 말을 섞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려운 판단입니다. 그리고 룻을 가리켜서 3장에서 현숙한 여인이다.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보시면 현숙한 여인이라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의 말을 보란 듯이 떠벌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룻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떠벌릴 상황도 아니고 룻이 떠벌릴 상황도 아니고 도대체 보아스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보아스가 쓴 표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히 알려졌다, 수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외에 더 나은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 모든 행실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 일들은 비록 떠벌리지 않아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분명하게 말입니다.
이 이상의 다른 설명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헤세드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룻기에서요,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헤세드를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게 하시겠는가?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하나님 눈에 감춰진 일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행실, 어떤 게 하나님 눈에 감춰지겠어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각 사람의 말과 행실을 선악간에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헤세드, 숨은 헤세드를 드러나게 하셨는가? 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 보았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의 서두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헤세드의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보아스가 자기 밭을 돌아보려고 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밭의 수확량 얼마나 될 것 같아? 이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의 일꾼들을 먼저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사람을 먼저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눈과 어떤 귀가 열려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헤세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눈과 귀가 열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감각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눈과 귀가 열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헤세드를 베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헤세드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도 보면 끌려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똥에는 파리가, 꽃에는 벌과 나비가 꼬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처럼 악하고 미련한 사람에게는 악하고 미련한 눈과 귀를 갖고 있는 동료들이 들러붙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헤세드의 흔적이 있는 곳에는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고 함께하게 되어서 헤세드가 헤세드를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헤세드가 헤세드를 불러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숨은 헤세드를 드러내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헤세드의 정신을 갖고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려고 할 때, 조건 따지지 않고 돌아보려고 할 때에 헤세드가 공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헤세드가 함께 더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얼굴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로마 교회에게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 이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을 내는 사람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저절로 이렇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런 믿음의 소문을 듣고서 이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들의 믿음에 더 큰 유익을 주고자, 믿음을 더하고자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불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헤세드가 헤세드를 부른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셨죠?
우리가 미련하고 악한 길에 빠지게 되면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헤세드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면 소문 낼 필요도 없어요. 떠벌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헤세드로 공명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환경 탓이나 피해 의식이라는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환경이 열악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되고 꼬이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의 인생의 태도와 모습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내 인생에는 남들처럼 괜찮은 친구가 없을까? 왜 내 삶에는 조건 따지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손길들은 잘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환경을 탓하고 피해의식의 늪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을 그분에게 짊어지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헤세드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을 주목하면서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부모님은, 왜 내 주변 환경과 친구들은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헤세드를 베푸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맞추고 남들이 나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헤세드가 헤세드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헤세드의 마음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할 때에 좋은 친구들이 공명하며 붙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진심 어린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기 전에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진심 어린 도움을 먼저 나눈다면 진심 어린 도움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요? 우리 홍기를 앞둔 젊은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아들, 내 딸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기도 전에 내 아들과 내 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헤세드가 헤세드를 불러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걸 자꾸 염두에 두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담은 가지는데 행동과 말로 못할 때가 참 많아져요.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룻이 뭐 대단한 헤세드, 물론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집을 포기하고 민족을 포기하고 자기 신을 포기했다는 거 대단한 헌신이죠. 그런데 그 다음의 행적을 보시면
룻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보리삭 줍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걸 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커 보이지 않는 행동도 헤세드로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만나는 부장님, 대표님 헤세드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헤세드로 대하는 것일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헤세드입니까?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평상시에 잔소리를, 저도요 아빠가 되어 보니까 저희 집 애들이라고 부모 닮았다고 해도 참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잔소리가 나오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인간 부모더라고요. 목사도 인간 부모로서 잔소리가 나오려고 해요. 그럴 때 주님, 이 아이에게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한 박자 좀 호흡을 가다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헤세드를 할 수 있는, 남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모습으로, 내 자리에서 헤세드를 먼저 베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헤세드의 모습이라는 것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된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헤세드가 헤세드를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자리에서 헤세드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563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본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남이 나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와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남에게서 계산 담기지 않은 진심 어린 도움을 받기를 원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고 내가 먼저 남을 돕는 헤세드의 마음으로 내 자리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헤세드의 정신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헤세드를 부른다는 말씀을 함께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내가 먼저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나에게 좋은 친구들이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먼저 진심 어린 도움을 나누려고 하는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먼저 매여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임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님,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기보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이고 우리가 형제들을 향해 진심 어린 손길을 내어 밀기보다 먼저 다른 형제가 나에게 손길을 내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세드를 볼 수 있게 우리 마음과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고 내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헤세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헤세드가 헤세드를 부르는 공동체로 서로 돌아보며 하나 되고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헤세드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